할렐루야. 5월 둘째 주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왕이신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 또 예배의 승리자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꿈의 공동체가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시는 성자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구원을 위해 하신 일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실 때에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진란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더욱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면서도 노심초사하며 스스로 움켜잡으려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변질되지 않도록 그럴듯한 가짜 신앙을 가감히 몰아내게 하시고 오직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신실하게 사는 자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명철하고 신실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신념으로 나라를 다스리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나라가 위기를 만났을 때 분별력 있는 신앙인들이 더욱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그 기도를 통해 정치 지도자들이 위기의 상황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꿈의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안희묵 목사님을 통해 귀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온전한 복음과 정확한 신앙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안희묵 목사님과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는 믿음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에도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육체의 질병으로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하시고 선택의 기로에서는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더해 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로 인해 날로 교인들 또한 영적으로 풍요로워지며 은혜가 넘쳐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위에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지체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때를 따라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계심을 믿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게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높이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다.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의 삶 구석구석 신실하게 일하시는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길 잃고 헤맬 때에 우리의 빛 되어주시고 길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합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광명한 그빛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람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그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네 영광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우리의 길 되시고 빛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날 힘조차 없을 때, 그때 우리의 상처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아픔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오늘 신뢰하며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이기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신 나의 왕, 우리의 왕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들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고 이 땅의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를 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경청하여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기적의 은혜로 한번 고백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분에게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승리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의 매주마다 선포하는 기적의 언어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가져온 성경책 들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9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대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엿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브림몬의 아들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닷이 와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아멘. 은혜 받들어 인사 많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믿음으로 자녀를 키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우리 어버이들에게 깊은 존경과 사랑과 축하를 보냅니다.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옆에 있는 어버이들에게 그동안 애썼다고 우리 격려 박수 한번 합시다. 제 마음 같아서는 모든 수고한 어버이들에게 용돈을 한 100만 원씩 다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 아멘을 받아서 오늘 제가 우리 대표로 70세 이상 되시는 54년생 이상 되시는 우리 어르신들에게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잠깐 일어나 주세요. 안 일어나면은 후회합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예, 빨리 일어나세요. 예, 다 일어나 주세요. 우리 큰 박수로 감사하다고 서 계세요. 우리 어버이들에게 100만 원은 아니지만 조금 안 되지만 우리 재정위원회에서 선물로 제일 좋은 용돈을 드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네. 받으신 분은 앉으셔도 계세요. 네, 이쪽 가운데, 이쪽 가운데, 네. 이쪽 끝에도 계시고, 네. 자, 부지런히 갔다. 뛰어가서 드세요. 뛰어가서. 네. 네. 저쪽 끝에도. 네. 우리 70세 이상 되시는 그동안 신앙으로 살아오시는 거 애쓰셨다고 큰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로 보내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요 앞, 여기 세 분. 네. 여기 서 계시잖아요. 네. 제가 마음 같아서는 100만 원씩 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놀래서 천국 가실까 봐. 그래서 이렇게 5만 원씩 해서 용돈을 드렸습니다. 거기 봉투에 보면 카네이션 꽃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로 받으셨다고 생각하시고 마음으로 받으시면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가 다음 세대를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이렇게 키우려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런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우리 어버이들에게 정말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오시고 지켜주신 것이 다음 세대의 큰 유산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처럼 길가 신앙도 있었어요. 보면 처음에는 막 엄청나게 열매를 맺고 크게 신앙생활 할 것처럼 보였지만 금방 시들어 버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바위 틈에 떨어진 씨앗처럼 처음에는 정말 잘 자라는 것처럼 보였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시들어 버리는 신앙을 가진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과 열정들은 있는데 주변의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때문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처럼 그렇게 비실비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땅에 떨어진 그런 씨처럼 30배, 60배, 100배 혹 그 정도는 아니라도 그래도 열매 맺고 잘 자라고 때를 따라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이번 주 굿모닝 RT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시작이 반이라면 사실 마지막과 끝도 반이 되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에 실패는 없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실패도 다시 시작할 수 있지만 신앙에 실패하면 우리의 영혼이 실패고 영원히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꿈에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끝까지 좋은 땅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왕 시리즈로 열왕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사 왕이라고 하는 남유다 왕국의 왕의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아사 왕은 일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조상들처럼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했습니다. 이 아사 왕은 자기 할아버지 르호보암, 자기 아버지 아비암과는 다르게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이 아사 왕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험난한 시대, 이 혼란한 시대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좋은 땅 성도가 될 수 있을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가난한 영성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가난한 영성으로 살라. 가난한 영성으로 살라. 오늘 보면 11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아사 왕은 조상 다윗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한평생 거짓말 안 하고 도덕적으로 정직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서 정직하게라고 하는 헬라어 야샤르라고 하는 단어는 옳다, 의롭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사 왕은 사람들이 보기에 옳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삶을 살아갔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자기 인생과 자기 왕국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난한 영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없다는 거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어디론가 발견하기 힘들고 온갖 무가치한 세상 것들로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신앙이 가난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그게 바로 가난한 영성입니다. 세상 것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 가난한 영성입니다. 실제로 아사왕은 육적인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채우기를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했습니다. 역대하 14장 4절은 이런 아사왕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사 왕은 보물을 찾은 게 아니고 명예를 찾은 게 아니고 자기의 안락함을 찾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기 선조들처럼 이 땅의 부귀영화와 이 땅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원해서 하나님을 갈망했고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가난한 영성을 가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 성도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대해서는 가난해져서 오직 하나님으로만 부유한 가난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존재 목적이고 내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가난한 영성을 가진 자,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찾는 자, 그런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3절을 개역 개정이 아니라 메시지 성경으로 풀어서 쓴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이걸 메시지 성경 영어판으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 are at the end of rope. 동아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동아줄에 매달려 있어서 이게 끊어지면 난 죽습니다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믿음으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외에는 나는 구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나님에 대하여 간절한 가난한 영성을 가진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에 대한 욕심이 없이 갈망이 없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면 그의 인생은 천국입니다. 가난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구했던 이 아사의 삶에 대하여 역대하 14장 6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었다. 평안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천국을 주셨다. 여러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가난한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도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이 아사 왕이 가난한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구했지만 이 가난한 영성이 진짜인지 아닌지, 위기 속에서도 정말 그렇게 하는지 시험이 왔습니다. 구스의 대군,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이 남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역대하 14장 9절 보면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왔어요. 최신 무기를 가지고 100만 대군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당시 이스라엘 군사는 훈련되지 않은 그저 징집해서 모아놓은 58만 명이 전부였습니다. 절반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핵무기나 미사일로 싸우는 시대가 아니라 1대1로 칼과 창으로 싸우는 시대, 2대1로 싸우는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승산이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역대하 14장 11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가난한 영성으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영성으로 동아줄을 붙드는 심정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100만 대군을 처참하게 패배하고 물러가게 만들었습니다. 완벽한 대승을 거뒀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도 100만 대군이 아니라 1000만 대군이 몰려오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아픔과 막막함과 답답함 속에 처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가난한 영성으로 주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한옥 목사가 쓴 다윗의 숨겨진 전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부족한 것들을 얼마든지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신다. 중요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겸손이다.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 가난한 영성,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아사 왕이 지금 이디오피아 구스의 100만 대군과 싸워 승리하고 지금 당당하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가 아사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5장 1절,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하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를 버리시리라. 아니, 지금 대승을 거두고 와가지고 막 칭찬하고 칭송해도 시원찮은 판에 초치는 것도 아니고, 너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이 너를 돕지만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너 버려,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사람 아사랴는 아사 왕에게 가난한 영성을 잊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뜻대로 잘 되고 있을 때, 내 삶 속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받을 때, 그때 긴장의 끈을 놓지 마시고 내가 아직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갈망하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가난한 영성으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게 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방법입니다.
이 말을 들었던 아사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5장 8절에 보니까 아사가 선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아사 왕은 마음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했습니다. 마치 솔로몬처럼 말이죠. 역대하 15장 11절은 말합니다.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 양 7,000마리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했다. 목숨 걸고 내가 하나님만 앞으로 섬기겠다.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드려 예배했습니다. 단지 예배만 드린 게 아니에요. 단지 감사 헌금만 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영성으로 구조적인 이 땅의 문제를 내가 개혁해야 되겠다. 조상들이 행했던 나쁜 우상을 섬기는 전통들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행하기로 결단하고 강하게 실행했습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5장 12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폐하고. 당시 아세라 신전에서 섬기던 남창들이 있었어요. 이 남창들, 동성애하는 사람들 다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심지어 그의 어머니 마아가, 여기에 사실은 이건 할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 모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 임모는 할머니, 어머니 이런 걸 통칭하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NIV 성경이나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그게 그랜마, 할머니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할머니가 키웠어. 어머니처럼 사실은. 그런데 아사 왕은 자기 할머니 마아가가 아세라 상을 섬기며 남창들을 두고 온갖 추잡한 짓을 하니까 태우의 뒤에서 폐위시켜 버렸습니다. 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나를 따를 수 없다는 말을 이미 실천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이 전쟁에서 얻은 마땅히 자신이 취해도 되는 전리품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15절,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야, 하나님은 가난한 영성으로 세상에 대한 욕심 없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아사 왕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역대하 15장 1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어떻게 했으므로?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가난한 영성을 가졌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도 가난한 영성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가난한 영성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도 살만하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부유하니까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과 자기의 유익을 더 구합니다. 마음이 가난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편안을 추구하는 편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가난한 영성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제가 옛날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사진을 보세요. 한 어머니가 애들은 갖다가 놓고 하나는 업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 70세 이상 되시는 우리 어버이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했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에요. 애들 업고 안고 바닥에 가서 간절히 기도한 그 기도의 열매를 지금 우리가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이 그런 간절한 가난한 영성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까?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대체 누구 덕을 보겠습니까? 지금은 유아실이 막 엄청 잘 해놨어도 집에서 그냥 애들 핑계대고 안 온 분들이 있는데, 이런 가난한 영성을 회복해야
우리 자녀들이 잘 됩니다. 가난한 영성을 잃어버린 이 세대를 향하여 주님은 마태복음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배부를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 즐거움에 대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가난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은 배부르게 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가난한 영성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역경이라는 책에도, 성경은 아니지만 이런 글이 있습니다.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가질 수 있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를 이룰 수 있다. 가난한 영성을 가져야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꿈의 개 성도들은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물질적인 것으로, 내 욕망에 가득한 것으로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만 채우겠다는 가난한 영성의 소유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이 이 세상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풍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가난한 영성을 가져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한번 따라합시다. 미련한 믿음으로 살라. 미련한 믿음으로 살라.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에는 아사왕 통치 36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읽는 열왕기에 보면 24년경으로 설명을 했는데, 이때 여러 가지 많은 전쟁을 하는 것을 축약해서 하면서 이렇게 연도가 좀 차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핵심적인 건 뭐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왕, 북왕국 왕 바하사가 남왕국을 침공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막 요새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그동안에도 계속 있었으니까 아사 왕은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면 문제가 해결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아사 왕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아사 왕과는 다른 의외의 선택을 합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을 선택합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 대신에 북쪽에 있는 이 북이스라엘 그 위쪽에 있는 다메섹, 지금의 시리아에 있는 그쪽에 아람 왕 베나다덱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18절이 오늘 그에 대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의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아람의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사가 자기가 그동안 다 드렸던 여호와 곳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챙기고, 그리고 왕궁에 있는 남은 은금까지 다 챙겨서 아람의 왕 베나다덱에게 보내고 뇌물을 주면서 저 북이스라엘 왕국을 좀 위쪽에서 침공을 좀 해달라, 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요, 이럴 만도 했어요. 왜냐하면 16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날들 가운데 전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남한과 북한처럼 계속 긴장 상태에 있고 전쟁을 하고 있으니, 이번 게 완전히 그냥 끝장을 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베나다덱에게 도움을 요청한 거예요. 이때 이 북왕국 바하사 왕이 라마라고 하는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중간 정도의 성을 건축하기 시작해서 요새를 건축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왕국은 당시 6명의 왕이 계속 혁명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고 막 쿠데타가 있으면서 너무 전국이 불안하고 살기가 힘들었거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에 있었던 사람들이 남유다, 평화로운 남유다로 다 월남하고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철책을 쌓고 성을 쌓고 못 내려가게 하려고 건축하면서 남유다를 침공할 계획을 하는 거예요. 이걸 지도를 보면요,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지도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밑에 분홍색은 남유다 왕국입니다.
연두색은 북이스라엘 왕국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와 북왕국 사이에 라마라고 하는 곳에다가 요새를 건축하고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아 세운 거예요. 장벽을 세워서.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킬 준비를 하니까 남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한 거예요? 저 위에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위쪽을 베나다덱에게 침공해달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이 바하사 왕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철수해야지. 이런 아사 왕의 계략이 성공해서 역대하 16장 4절에 보니까 베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철수해버렸어요. 인간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문제냐?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사 왕은 지혜로운 선택을 했지만 하나님 볼 때는 악한 일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야 지금 계략을 세워야지, 기도하고 있으면 돼, 멍청하게 미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한 믿음으로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경험하고 있어요. 요즘 아사왕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는가? 하나님이 일하실 기회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투명한 것처럼 취급했다는 거예요. 대신 자기가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한 전략가인지를 백성들에게 증명했습니다. 이런 아사왕의 어리석음에 대하여, 믿음 없음에 대하여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9절에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한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여러분이 힘든 일, 괴로운 일, 답답한 일 있을 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과 묵상을 많이 해보지만 그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다니엘 기도 지금도 계속하고 있거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 저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남겨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선지자가 이야기했으면 예전에 아사왕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유, 내가 실수했다, 미처 생각을 못했다, 다음부터는 그러겠다,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10절에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물론 아사왕은 평생 동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우상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지 않고 자기 꾀로 행했습니다. 오늘날도 보면 교회에 여러분들처럼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꾀로 행하려고 행합니다. 망령때 행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내가 기도한다고 되냐, 내가 믿는다고 되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미련한 믿음을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줘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세상을 구원하는데 천군 천사를 다 동원해 가지고 정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죽는 이 미련한 방법으로 어떻게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미련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것을 선포케 하시니,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여러분이 미련해 보이지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구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귀한 일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20편 7절은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전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 꿈에게 10가지 목표 중에 마지막 2개가 뭘까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미련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도 치열한 전쟁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오늘 2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가난한 영성으로 살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시길 바랍니다. 미련한 믿음으로 살라, 전심으로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항상 구할 때 측량할 수 없는 큰일, 귀한 일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고 선포하는 좋은 땅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합시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신앙생활 끝까지 잘합시다. 우리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기도합니다.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니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좋은 땅 성도가 되어 끝까지 변치 않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승리하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일들을 다 경험하고 선포하고 주님을 높이는 멋진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실망감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다면, 오늘 우리가 가난한 영성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미련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일하신다는 걸 믿고 다시 힘을 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이었었는데요.
또 아빠 캠프도 있었고 우리 영상 잠깐 볼까요? 네, 영상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죠. 너와 나의 모습이 서로 달라도 우리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죠. 때로는 그보다는 한순간 갈등이 있지만 우리의 상처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랑 오늘 어린이날 이렇게 여기서 행사하는데 기분이 어때요?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너와 나는 한 가족으로 부르셨으니 딸하고 아빠랑 이렇게 여행 와서 시간 보낸 게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너무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아빠랑 함께한 시간 즐거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시간. 사랑해. 네, 아빠 캠프가 2차는 6월 6, 7일 또 3차도 계속 진행되는데요. 그래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해 너무 행복해서 행복에 겨워서 기절할 때까지 계속합니다. 오늘 브릿지 청년부 체육대회가 있고요. 또 이번 수요일 날에는 수질 보건센터에서 우리 멀티 꿈의 교회 친선 또 축구 리그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하나 다음 세대 아이들 오하나 올림픽에 또 출전하느라고 지금 많은 연습 중에 있는데 많은 관심 응원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 드림 티처스 5월 대화 포럼에 또 새로운 꿈에게 사는 거 많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이제 간증 아닌 간증을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오랫동안 이렇게 꿈에서 저는 꿈을 잘 꾸지 않는데 뭐 사랑니 몇 개가 있었는데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거 아파서 못 뺀다 그런데 보니까 쏙쏙 잘 빠지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나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으려나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도한 거 응답하실려나 그런데 10시쯤에 우리 교회 광주영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오늘 2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소위원회에서 세종지방법원 오늘 심사하는데 잘 여하 합의로 통과되게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때 좀 이렇게 꿈꾸고 있었고 오늘 이건가 하나님이? 그러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연락하셨더라고요. 여합의로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도 많고 많은 힘든 일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하셔서 통과됐다. 이제 70%는 됐고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 회의 그리고 이제 마지막 국회에서 통과되면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세종시를 위해서 큰 선물을 주신 것 같아요. 저는 이 세종시에 교회를 세우면서 이곳에 거룩한 도시가 돼. 우리 꿈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마지막이 거룩한 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거룩한 도시가 돼서 한국에 복음화시키고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도시를 만드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비전을 품고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차곡차곡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정말 말 못하게 애쓰고 수고해 주신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하셨는데요. 우리 강준영 권사님 위해서 한번 격려 박수 앞으로 더 크게 쓰임 받도록 격려 박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기재부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세종 국회의사당 예산 좀 잘 해서 해주시고 우리 세종시가 거룩한 도시가 되는 일에 우리 꿈의 교회가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마지막까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 과정이 지금 7주인데요. 5주로 좀 줄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부분은 제가 영상으로 다 찍어서 미리 보도록 오게 하고 5주
정도로 줄여서 좀 편안하게 더 그 다음 단계를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 이렇게 회사 여러 개를 운영하시는 한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지만 이 사업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업이 되길 원해서 더 많이 하나님께 기여하고 교회를 기여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세무 회계적으로 좀 알아봐 달라고 해서 이렇게 여러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회사에서 이렇게 개인 회사에서 이렇게 기부하려면 법인세 차감전 이익에 순이익의 법인세 차감전 10%는 교회에 기부해도 다 비용 처리가 된다. 그렇게 해서 다 알려드렸더니 바로 또 그렇게 또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우리 꿈의 교회 뭐 공무원들도 많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 혹시 회사 가시신 분들도 정말 여러분의 사업이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많은 분들이 우리 현승원 DC의 의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5월 29일 날 수요일 날 다시 초청했습니다. 와서 다시 간증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막 셀 수 없이 구름처럼 나오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하는 분들 여러분 자녀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축도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역사 충만 임재 내주하심이 신앙생활을 잘하여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 성도가 되기를 사모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와 인생 후에 또 11조 감사헌금 주정금 각종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들이댄 모든 예배자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